한 번 더 인사할 때 졸지 말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오늘까지 이제 백령도 단기선교 신청을 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지체들 있으면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정말 감사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정말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고 수련회도 굉장히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수련회는 계속해서 신청을 받는데 또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빠르게 신청을 해주셔서 9만 원에 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7월 21일 주간에 그 미랄 캠프, 그 장애인 캠프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번 여름에 선교도 안 가고 수련회도 안 가고 그래도 봉사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해 주셔서 가서 함께 또 섬기는 여러분들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혀가 꼬여가지고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거대한 대리석을 마주한 채 긴 시간 망치와 정으로 이것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같은 돌을 다듬으면서 마침내 세기의 걸작이라 불리는 다비드상을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상을 완성해냅니다. 제 전신 사진을 가져오기가 좀 민망해서 상체 사진만 잘라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멋있죠? 근데 여러분 이 상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인간의 형상이 어떻게 이렇게 차갑고 거친 돌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은 이미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다윗이 아닌 부분을 떼어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전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새길수록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조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친 대리석과 같은 우리의 삶을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기다림의 도구로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이미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드러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멈춘 듯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믿어보려 했지만 침묵과 같은 시간들이 계속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인가? 이 침묵과 지체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 속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조각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침묵과 그로 인한 기다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이런 단순한 기도의 이례적인 응답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이라는 더 큰 작품을 빚어가시고 완성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함께 이 장면에 대입해보고 우리를 빚어 더 큰 영광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밥 안 드셨어요? 밥을 안 먹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의 11장은 요한복음에 여러분 몇 가지 표적이 등장한다고 작년 여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요한복음의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예요. 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등장을 하는데, 이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건으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이자 십자가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11장을 기점으로 이 요한복음은 후반부로 접어들게 되고요. 예수님은 이제 그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장면이 이제 11장 이후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죽었던 한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의 기적, 개인의 어떤 회생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유대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더욱더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고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결집하게 이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실제 오늘 본문 다음 장에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는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위협으로 느껴질 만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당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절친이자 사랑하시는 이 삼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피해 숨어 지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인간이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여러 가지 질문, 인생의 문제,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의 문제 등 많은 것들이 농축된 사건이자 특히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들에 대해 예수님이 몸소 답하신 복음의 핵심이 담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건은요, 특히 요한복음 가운데, 오직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어떤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냥 생략하거나 순서의 차이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특징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의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 표적들을 선별해서 7가지로 기록하고 있었고, 그 마지막이 바로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인데요. 죽음과 고통, 그리고 기다림과 믿음, 그리고 부활과 영광,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이 질문들이 오늘 이 사건 안에 깊숙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 답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그 당시의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이 사건의 중심 가운데로 한번 함께 들어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병든 자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인데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마리아 세 남매 중에 남자 형제였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나사로란 이름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녀들이 표현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자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친구라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사도들과 친했다는 사실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그들의 집에서 머무시면서 여러 번 함께 교제를 나누셨을 만큼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에 오늘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바로 나사로가 병들게 된 것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 계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청에는 단순한 호소를 넘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호소에 응답하시고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듯이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길을 다니시면서 그냥 어떤 지나가던 행인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셨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뻗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질병을 모른 채 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갔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누구보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절대 내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 바로 이러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오늘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리기만 하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5절과 6절의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가정을 사랑하셨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 6절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의 병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두 구절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니 어떻습니까? 더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강도를 만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별 생각이 없어요. 구하러 안 갈 거예요? 자, 다시. 내 여자친구가 강도를 만났어. 준혁아,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요? 대답하다가 납치당하겠어요? 달려가야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심으로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가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더라를 두 번에 걸쳐 강조했던 인물이었고 그런 가정인데,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그러므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랑이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유보와 기다림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믿음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그 우리의 믿음은 커져갑니다. 하지만 6절에 이해할 수 없는 결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인생에 침묵하시느냐는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구했는데 왜 외면하고 무응답으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응답되지 않는 현실 상황에 서서히 잠식되어 간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하신다는, 오늘 발음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표현의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에 완료된 사랑의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진행되고 있는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머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내게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요청에도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시나요? 라는 이 질문.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면의 갈등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과연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마을의 입구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언제쯤 나타나실까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점점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은 오늘 끝까지 침묵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다음에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침묵하셨을까요? 왜 이틀을 더 유보하셨을까요? 왜 간절한 길에 때론 침묵하시고 응답이 유보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지체하심을 단순한 시간의 늦춤으로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하시고라는 이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메노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메노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견디다, 버티다, 그 자리를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을 무시하고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을 억누르시며 주님의 더 크고 깊은 뜻을 위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유보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당장에도 달려가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성장을 위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는 아이와 성인의 생각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 말하면서 아이는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욕구와 충동의 지배를 받는 반면에 성숙한 성인은 외부 세계의 배경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성숙 또한 내적 욕구나 충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지혜의 영광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만 해도요, 아까도 연습하는데 그렇게 와서 귀찮게 하고 방해하고 귀엽지만 저희 집 아이들도 저랑만 있을 때 꼭 오버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사실 아이들의 그 간청에 잘 넘어갑니다. 이 아이들은 굉장히 악해서 아빠를 조금만 꼬시면 된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늘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아줘 라고 하면은 제 아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돼, 걸어. 부산 여자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잠시 고민하다가 안아줄까 하면서 이렇게 안아준다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초콜릿을 사달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의 반응은 안 돼. 근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따라와 하고 초콜릿 하나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아내에게 크게 혼나곤 합니다. 최악의 교육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 설교를 위해 하는 얘기지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저희 둘째가 가끔씩 저한테 유튜브를 보여달라고 떼쓰다가 제가 그 생떼를 못 이겨서 틀어주면 진짜 저를 보면서 씩 웃어요. 그때 저는 느낍니다. 와, 내가 졌다. 아는 거예요. 제가 틀어줄 거라는 걸.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은 자신들의 그 무한한 욕구로 인해 자신들이 무작위로 던지는 요구 앞에 그 욕구가 채워질 때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아이일 때 가능한 것이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여러분의 나이가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 가져야 욕구대로 채워져야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이 유아기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도 이 욕구만을 채우려는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성숙의 척도는 바로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지체될 때, 때로는 거절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차이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 완벽한 충족과 채우심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장은 아픔과 상처와 실패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기다림을 통해 빚어져 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난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영적인 훈련이다라고 말하면서요, 고통과 고난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촉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통과 고난은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돕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없이 지혜롭고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사랑하시며 한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간절히 구하나 때론 원하는 바대로 응답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2일간의 이 유예 기간은 바로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훈련을 통해 우리를 영적 성숙과 성장으로 거듭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기다렸어요. 기다렸지만 그들의 기대와 기다림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들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죽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고 매장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4일이나 지났어요.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원래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 예수님이 마을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뛰어나갔고요.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한 주석가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삐져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사로가 죽고 4일이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시대 유대인들은, 그리고 랍비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은 시신위를 죽은 지 처음 3일 동안 맴돌면서 그 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몸의 외형이 변하는 것을 보는 즉시, 다시 말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훼손이 시작되면 그 자리를 떠나간다고 믿는 그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언제든 그 3일 안에는 죽은 사람도 다시 육체로 들어가서 소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인간의 생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말의 부활의 의심의 가능성조차도 배제된 바로 4일이 지난 지금 나사로를 찾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이날의 등장은 이곳에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몰려든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게 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였던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큰 그림과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뭐라고요, 여러분?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음을 보지 않았을 거라고 원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은요, 예수님은 분명 병들어 죽어가던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죽은 후 이젠 더 이상 나사로는 살아날 수 없게 된 겁니다. 왜요? 3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시신 속으로 돌아가 소생할 1%의 가능성조차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라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은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이 공유하던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그녀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도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어느 끝날에 죽음 넘어 내게 일어날 최종 목적지였어. 마치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거다라는 미래적인 부활의 개념을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미래의 약속은 오늘 그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그 어떠한 슬픔과 위로가, 슬픔에 대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거니까 기뻐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을 믿지만 정작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을 온전히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우리 안에 예수를 소유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천국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내 계산과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힘을 먼저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질병의 고통과 먹고 사는 걱정과 사랑과의 갈등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결단했지만 버거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냐라는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불화에만 바라보는 먼 미래적인 희미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살리시고 무너졌던 우리조차 사랑으로 임하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오늘 그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 죽은 다음에 다시 오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이 아닌 오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도 그 주님께 이 믿음을 드리며 반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여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말씀 한마디로 돌문을 날릴 수 있다 없다? 날려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냥 모든 것을 기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인간의 편에서 믿음으로 치워야 될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은요, 죽음과 절망 사이에 가로놓인 믿음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돌을 우리의 손으로 옮겨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무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체의 부패한 냄새가 무덤 밖까지 새어나오는 이 현실, 어떠한 회복의 가능성도 사라진 그 절망만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체의 부패해가는 사일이 된 이 시체의 냄새는 더 이상 나사로가 회복될 수 없다는 생각, 믿음이 작동할 수 없다는 그 절망만 남겨지게 된 냉소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기에 이미 멀리 가버린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오늘 나사로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 가정 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성적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내재되어 있는 상처 때문에 분출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 깊은 곳에 불신과 자기 스스로 안에 그 수많은 죄악들, 여러분, 이러한 돌들이 치워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공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했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돌들을 믿음으로 옮겨 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안 되고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너무나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걷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이 느끼는 그 한계의 지점에서 다시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돌을 굴리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내 이 돌문은 치워졌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기적이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오늘 이 단계대로만 해결이 된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사실 오늘 우리 삶의 문제는 여전히 열리지 않는 굳게 닫힌 이 무덤과 같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학교 생활을 통해 해결해 보려 해도, 내가 아무리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해도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들은 여러분, 오늘, 내일, 이번 한 주,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몰려올 거예요. 그리고 이 해답을 얻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우리의 닫혀진 눈으로 바라보던 이러한 문제의 상황들을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빈치의 대표작이었던 모나리자를 다 아시죠? 직접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모나리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이 사진의 특징을 아시는 분, 맞추시는 분께 제가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우리니? 정답입니다. 제가 파리 여행을 갔다가 한 한국인 관광객이 알려줬어요. 모나리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 봐도 눈이 마주칩니다. 뭐 되게 이상한 말투로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 모나리자를 만든 이 다빈치의 이 기법, 스푸마토라는 기법을 통해 빛과 그림자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어떤 각도에서도 눈이 따라오고 표정이 달라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일어나서 좀 움직여보고 싶으시죠? 저 처음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책에서 보던 이 모나리자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제가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움직여봤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디서 봐도 그녀와 눈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그림이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숨겨진 의도와 설계는 오직 화가인 다빈치만이 알고 있었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캔버스에도 하나님의 뜻과 손길이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의 현재의 자리에서는 그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그림을 바라볼 수 있기를 구하며 그분의 의도를 신뢰하며 한 걸음씩 우리의 인생의 그림들을 완성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다윗상이 완성되기까지 다윗이 아닌 것들을 깎아내려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만 남겨지는 그날까지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의 그 작품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단지 한 사람, 나사로의 육체적인 회복만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표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결정짓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죽어가던 나사로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그 부활의 능력이 그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가는 그날 이루어지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르다처럼 부활은 마지막 날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주님은 잊어버리고 불안과 염려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 믿음이 기적과 축복에만 국한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돌문이 열리지 않을 때 더 깊은 절망과 주님을 놓쳐버리는 선택만이 우리 삶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기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오늘 당장의 어떠한 성취보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그림들,
그 그림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응답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고 있겠어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그분이 일하고 계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그분이 일하고 계신 여러분 것이다. 믿으십니까? 지금 돌문이 닫혀 있고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여러분 각자만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시선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 주님께 고정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막혀있는 그 현실의 돌문을 열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빚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우리 아까 드렸던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